샬롬, 2022년 7월 2일 토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으로 이 하루를 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사랑할 수 있는 순수한 마음을 찾게 도와주옵소서. 주님께 봉사하는 동안 우리 자신은 잊고 오직 주님만 생각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레위기 27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서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네가 정한 값은 20살로부터 60살까지는 남자면 성소의 세겔로 은 50세겔로 하고 여자면 그 값을 30세겔로 하며 5살로부터 20살까지는 남자면 그 값을 20세겔로 하고 여자면 10세겔로 하며 1개월로부터 5살까지는 남자면 그 값을 은 5세겔로 하고
여자면 그 값을 은 3세겔로 하며 60살 이상은 남자면 그 값을 15세겔로 하고 여자는 10세겔로 하라. 그러나 서원자가 가난하여 내가 정한 값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면 그를 제사장 앞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그 서원자의 형편대로 값을 정할지니라. 사람이 서원하는 예물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 가축이면 여호와께 드릴 때는 다 거룩하니 그것을 변경하여 우열간 바꾸지 못할 것이요. 혹 가축으로 가축을 바꾸면 둘 다 거룩할 것이며 부정하여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못할 가축이면 그 가축을 제사장 앞으로 끌어갈 것이요. 제사장은 우열간의 값을 정할지니 그 값이 제사장의 정한 대로 될 것이며 만일 그가 그것을 물으려면 내가 정한 값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라.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집을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 하면 제사장이 그 우열간의 값을 정할지니 그 값은 제사장이 정한 대로 될 것이며 만일 그 사람이 자기 집을 물으려면 내가 값을 정한 돈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 그리하면 자기 소유가 되리라.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기업된 밭 얼마를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 하면 마지기 수대로 내가 값을 정하되 보리 한 호멜지기에는 은 50세겔로 계산할지며 만일 그가 그 밭을 희년부터 성별하여 드렸으면 그 값을 내가 정한 대로 할 것이요. 만일 그 밭을 희년 후에 성별하여 드렸으면 제사장이 다음 희년까지 남은 연수를 따라 그 값을 계산하고 정한 값에서 그 값에 상당하게 감할 것이며 만일 밭을 성별하여 드린 자가 그것을 물으려면 네가 값을 정한 돈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 그리하면 그것이 자기 소유가 될 것이요. 만일 그가 그 밭을 무르지 아니하려거나 타인에게 팔았으면 다시는 무르지 못하고 희년이 되어서 그 밭이 돌아오게 될 때에는 여호와께 바친 성물이 되어 영영이 드린 땅과 같이 제사장의 기업이 될 것이며 만일 사람에게 샀고 자기 기업이 아닌 밭을 여호와께 성별하여 드렸으면 너는 값을 정하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희년까지 계산하고 그는 내가 값을 정한 돈을 그날에 여호와께 드려 성물로 삼을지며 그가 판 밭은 희년에 그 판 사람 곧 그 땅의 원주인에게로 되돌아갈지니라. 또 내가 정한 모든 값은 성소의 세겔로 하되 20게라를 한 세겔로 할지니라. 오직 가축 중에 처음 난 것은 여호와께 드릴 첫 것이라. 소나 양은 여호와의 것이니 누구든지 그것으로는 성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며 만일 부정한 짐승이면 내가 정한 값에 그 5분의 1을 더하여 물을 것이요. 만일 무르지 아니하려면 내가 정한 값대로 팔지니라.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에 바치든지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은 다시 무르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또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11조를 물으려면 그것에 5분의 1을 더할 것이요.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에 10번째의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그 우열을 가리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 다 거룩하리니 무르지 못하리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니라. 아멘. 오늘 레위기 27장은 레위기의 마지막 장으로 레위기 전체에 부록의 성격이 있습니다. 서원에 관한 제규례 및 추태생, 헌물, 11조에 관한 규례가 상세하게 서술되어 있습니다. 지금 오늘 말씀은 레위기의 모든 규례들을 서술한 후 서원에 관한 법을 추가로 기록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언급된 서원의 대상은 사람, 가축, 가옥, 토지입니다. 이 서원은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자발적으로 드리는 헌신의 행위이기 때문에 서원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결코 죄를 지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일단 서원을 했을 경우에는 성실하게 그리고 양심적으로 이를 이행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원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는 일이고 하나님은 결코 인간에 의해 약속을 파기당할 수 없는 분이며 서원한 것을 번복하거나 폐기하는 것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조롱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입니다. 서원은 하나님께 바치겠다는 자원적인 봉헌의 행위로 서원에는 다음의 두 가지 유익이 따릅니다. 첫째, 서원을 통하여 서원자와 하나님 사이에 밀접한 교통이 이루어지며 이를 통해 서원자는 항상 은혜로 덧입혀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둘째, 서원 관계에서 나오는 속전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성소 유지를 위한 재정과 제사장들의 생계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한편 이러한 서원 맹세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느끼도록 하기 위해 5분의 1의 배상금을 더 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비록 서원했다 할지라도 감당할 수 없을 경우에는 속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이 같은 하나님의 용서가 있다고 해서 결코 적당히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해 철저히 책임지려는 자세야말로 성숙된 신앙인의 행동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성실한 서원과 서원의 성실한 수행을 통해 하나님과의 긴밀한 영적 교제 관계를 이루어 나가야 할 뿐만 아니라 성숙한 그리스도인 된 증거를 나타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려야 할 땅의 소산의 11조와 짐승의 11조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땅에서 나는 곡식이나 과실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칠 것과 소나 양의 10마리 중에서 한 마리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규정이 그것입니다. 이것을 11조라고 합니다. 이 11조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성도들의 자발적인 봉헌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11조를 강제 규정으로 생각하면 11조를 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11조를 내 것 중에서 10분 1을 떼어낸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며 그 중에서 열의 하나만을 드린다고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이 수고한 것만 생각하고 다 내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 그는 욕심에 찬 사람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주신 햇빛과 공기와 바람과 비와 땅과 씨를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11조를 내지 않고 내 것으로 삼는 것은 그 스스로 하나님의 보호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서는 성경에 나타난 11조의 역사와 교회사에 나타난 11조의 역사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성경은 11조의 법에 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11조의 법은 모세시대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11조를 바치는 원리는 이스라엘의 조상이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행위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자기가 획득한 전리품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바쳤습니다. 이는 그가 멜기세덱을 왕의 자격으로 보았다기보다 제사장의 자격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후에 야곱은 그의 서원에서 10분의 1을 바치겠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7분의 1이라든가 8분의 1과 같은 비율이 아닌 10분의 1이 비율로 굳어져서 11조가 하나의 신성한 율법 내지는 오늘날과 같은 관례의 근거가 된 것입니다. 둘째로 모세의 율법을 들 수 있습니다. 본문에 나타난 모세의 법령은 소산물과 우양의 11조에 대해 하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가서는 이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봉사의 직무 대가로 지불하라고 규정하였습니다. 그 후에는 신성한 축제들이 11조를 내기 위한 행사가 되기도 했습니다. 셋째로 히스기야의 개혁을 들 수 있습니다.
그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각기 자신의 11조를 아낌없이 가지고 왔습니다. 넷째로 바벨론 포로 시대 이후 느헤미야는 11조에 대해 뚜렷하고도 힘있게 자세히 일러주었습니다. 다섯째로 선지자의 교훈을 들 수 있습니다. 아모스와 말라기 선지자는 11조를 의무로 규정하였으며 이를 무시하는 행위는 하나님의 소유를 도적질하는 것이라 하여 엄히 꾸짖고 있습니다. 여섯째로 신약시대 주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이 형식에 얽매여 남에게 보이려고 11조를 낸다는 점을 폭로하고 비난하셨습니다. 일곱째로 신약 성경의 가르침을 들 수 있습니다. 전도자들은 자신의 생계를 돌아보지 않고 오직 복음 전도에만 힘쓰는 자들이므로 그들에게 양식을 공급해야 합니다. 그러한 양식이 필요하다는 사실과 전도자들이 11조를 양식으로 받을 권리는 마태복음 10장 10절, 누가복음 10장 7절, 로마서 15장 27절, 고린도전서 9장 7절에서 14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후 교부들도 초기 그리스도인들에게 11조를 의무로 가르쳤습니다. 교회 초기의 종교 회의에서도 땅과 소산물의 11조가 거론되어 있습니다. 샤를마뉴 대제는 11조를 공적인 법률로서 최초로 법제화하였으며 이후 옥수수와 건초, 나무 등 토양의 주요 생산물에 대해서도 11조가 얻어졌습니다. 11조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며 11조를 이행하는 것은 지극히 성경적인 것입니다. 실제로 11조를 이행한 신앙의 위인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크신 복을 받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았습니다. 30절에서 하나님은 그 10분 일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께 성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드린 것은 성물, 곧 거룩한 것입니다. 11조는 성물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사람의 것이 아니며 그러므로 사람의 뜻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구별된 것이라는 생각만 있으면 감사와 기쁨으로 11조를 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11조를 안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신앙이 성숙해감에 따라 11조를 성물이라는 생각으로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입니다.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